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하는 말 속에는 일주일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오셨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삶으로 살아오셨으리라고 믿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은요, 맨 처음에 단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거기에다가 대문자를 쓰게 되면은요,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프로톤입니다. 이 단어는 첫 번째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서에 나온 대로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로 나오냐면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의 대상이 누구여야 할 것인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뭔가 선물을 갖다 준 사람, 나에게 유익을 갖다 준 사람, 이런 사람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내게 와야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그냥 감사해요?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온 것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온 것이 물질이면 물질을 드리면서 감사할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아셔야죠? 여기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넓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된대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관하여 하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데 우리가 통과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 도장을 찍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류를 다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없네? 그러면 이거는 빼놔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끝마무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수를 뭐라 그래요? 중보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으로 내려오고,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야만 되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것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야곱의 사닥다리로 나와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하는 것을 야곱이 꿈꾸면서 본 환상이에요.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해석해 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2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자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그분을 타고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사닥다리와 같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것이 하나님께 뭘로 다 올라갈까요? 뭘로 올라갈까요, 여러분? 감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올라갑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게 하죠.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함을 받으시고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왜 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감사하다. 이것도 깨달아지네. 저것도 열리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너 그것도 깨달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인식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의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구약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하는 게 구약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약을 읽으면서 언제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를 고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오실 메시아를 구약 성경에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느냐면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거를 곡해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해를 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메시아로 곡해를 했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다 보니까 항상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이 포로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를 이 어렵고 참혹한 이 현실에서 우리를 누군가가 해방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로 꼽혀요? 우리를 해방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에 꼽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런 소망을 갖고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고, 아니 저게 메시아야?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처한 당면의 문제, 또 어려운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는 이 물질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는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하는 말씀은요, 내 안에 지금 너의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면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억압,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다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손으로 꼽자면 손가락이 모자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볼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그 험상궂은 바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잠재워 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면 내 안에 닥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요, 말씀 그걸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작 고민하고 원하는 것은 하늘에서 더 큰 것들이 내려와서 나를 더 장성하게 하고 강한 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관통하는 그분을 보내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감사의 통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은혜의 통로고요,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절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목숨 걸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그러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정말 목숨을 걸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데 뭘 가지고 감사를 하느냐? 감사의 이유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에 너희의 믿음이 전파된 것을 내가 감사한다 그래요. 여기에 너희는요, 로마에 있는, 이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전파된 것이 감사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을 원서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모두 너희들에 관한 이야기들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왜 모두 다,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너희 모두를 위해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붙잡고 또 누군가에게 대상을 정해놓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감사할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아직 사실 로마에 바울이 간 건 아니에요. 로마서는 어디에서 기록을 했냐면요, 그 근거가요, 로마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6장 27절이 이렇게 끝나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우리 성경은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원서의 뒤에 조금 더 있네요. 이게요,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이요, 큰 오류를 범한 거예요. 이 뒷부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로마서를 쓴 이유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겐그리아에 있는 일꾼 베베를 통해서 고린도에서 기록해서 로마인에게 보낸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아멘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해지는지 내용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 빠진 것이 내용이 뭔지를 아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어요. 이제 차후에 로마에 갈 겁니다. 거기에 가서 바울은 정말 복음 전하다가요, 순교하고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는요, 참 물질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풍부한 곳에 있는 교회는요, 타락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에 가가지고 겐그리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에 옆에 누가 있었냐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이제 말을 합니다. 자,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고서 이제 말을 하면은요, 베베가 옆에서 다 적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높은 사람은요 글을 안 썼어요. 말만 했어요. 바울이 말만 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자, 로마서 이렇게 적어라. 그러고서는 베베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베가 그걸 다 적어요. 그리고 다 적은 다음에 선생님 이거 확인해 주세요. 내가 잘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바울이 다 읽어보고 나서 바울이 자기 도장을 꽝 찍어요. 그리고 인봉을 해가지고요, 로마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복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나의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은 증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영으로, 우리 성경에는 나의 영혼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니에요. 푸뉴마예요. 영이에요. 나의 영으로 섬긴대요. 또 하나는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지 이방 종교를 믿을 때 그 섬김의 자세가 늘 어때요? 옛날에 전통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섬겨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장성시켜서 군대를 보냈어요. 옛날 얘기예요. 군대를 보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가. 아들이 군대를 가면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요, 옷을 갈아입고요, 그 이웃의 우물 곁에 가가지고 하얀 종지에다가 물을 잘 떠가지고 올려놔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정한수. 정한수 떠놓고요, 빌었어요. 이게 전통 방식으로 이 신을, 그 자신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정한수를 떠놓고 피나이다, 피나이다.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이 아들을 지켜주세요.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이게 뭐예요? 세상 종교고요. 많은 종교들이 전통적으로 비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전통적이고 상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믿는 것이라고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정화숫도 놓고 세상 문제 놓고 비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으로서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모르면은요, 하나님도 몰라요. 말씀은 영이니까요. 말씀은 영이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죠? 하나님의 진리는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너희가 그분께 예배할 때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영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복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1절에도 보면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내가 어떤 사도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해요. 영으로 섬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영으로 섬기는 것과 육으로 섬긴다는 게 반대적인 입장이죠. 육으로 섬기는 걸 먼저 생각해 볼까요? 육으로 섬기는 건요, 몸으로 섬기는 거고요, 혼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육이나 혼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으로 섬긴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 육으로 섬기는 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일어났네, 교회 가야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한탄하셔요? 가슴을 막 치면서 차라리 저것들 안 왔으면 좋겠다,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혼으로 섬긴다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뜻, 자기의 이성으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겉으로는요, 되게 열정적으로 보여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십니까? 육이십니까? 영이시죠? 영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혼으로 아무리 우리가 섬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영이시니까.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한다는 것은요, 뜨거운 열정이나 이성이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표시도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만나가지고요, 친분이 생겼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요,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요, 자기도 무의식 가운데 어디로 가냐면 여자가 사는 집 앞에 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이유는 사랑하니까. 남들이 보면 미친놈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에 미쳐가지고요, 돌아다니니까요, 같이 동문수학했던 가말리엘 문화의 동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 참 미쳐도 대단히 미쳤다 그래요. 아그리빠 왕도요, 바울을 알아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아그리빠 왕도 뭐라 그래요? 바울아, 너가 미쳤구나 그래요. 그랬더니 예, 제가 미쳤습니다. 이게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요, 내가 이 사랑하는 여자 집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콩깍지가 씌우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데에도요, 이런 영적인 콩깍지가 좀 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이죠. 이런 것이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누가 오라고 강요해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와보니까 교회에 있던 거예요. 와보니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와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억지로 끌어다가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놓겠습니까? 사랑은요, 이유도 없어요. 논리도 없어요. 그리고 지식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아무리 반대해도요, 사랑에 빠지니까요, 부모를 버리더라고요.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계산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하면 얼마간에 이 유익이 나겠지,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보는데요, 눈물이 팍 터졌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창세기를 보는데요, 남자는 열심히 땀을 흘려야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따른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우리가 먹을 수는 없지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열매를 먹을 수 있지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요, 여기에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여자가 해산한다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눈물이 났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산실을 들어가잖아요.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죽어요. 아마 여성분들은 다 알 거예요. 죽었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죽기도 해요. 아이를 해산한다는 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뭐가 돼요? 어머니가 돼요. 이젠 여자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된다고요. 그 어머니는요, 조건이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는요, 자기의 목숨을 그냥 바쳐요.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죽었냐? 너는 죽었냐? 그래서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단 하나의 열매를 맺혀보셨습니까? 내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해봤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자였을 뿐입니다. 그냥 해산하는 척만 했었습니다. 구원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자라고 하는 나의 옛 신분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영적 사랑만 맺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아끼지 않잖아요? 당신 뭐가 필요해? 내가 다 해줄게.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요만큼도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자기 거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요, 우리에게 더 미쳐있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뭔가를 더 주고 싶어서, 뭔가를 더 섬겨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얼마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아들의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영 안에 있다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받을 수 있는 이 로마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증거와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너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자로서의 올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기도 속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의 성도들을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느냐?
저가 속에 있는 영, 그리고 아들의 복음이 그들을 미치도록 사랑하게끔 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 사랑하는 이유는 소문에 보니까 당신들이 로마의 폭정과 압제에서 많은 고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지키고자 그들의 모든 고난을 지금 감내하고 있다는 소식에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요,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도 몸이 아프고 어려움 중에 빠져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 목회자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겠죠. 여러분, 기도의 대열에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영적인 지도자로 하여금 나에 대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 염려, 근심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닥쳤을 때는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세상 무너지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으로 아들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것들은요, 하늘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자고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대단한 사람들 축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아들의 복음과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셔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